장 찬송하겠습니다. 115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애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찬송 뜻을 생각하며 다시 해봅시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애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찬송가 새 찬송 191장 해봅시다. 순례자 190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을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주님 앞에 이래 불러주신 거 감사하고, 또 오늘 하루 주님께 부탁드리니 함께 해주시고 앞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항상 주의 날 주신 그 은혜, 말씀, 그 음성 꼭 기억하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한 주일을 주님과 동행하고, 또 올해 또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평생의 걸음 잠시도 주님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언제나 주님과 말씀 잊지 않고 살아가는 복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17장 7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은 겨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차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 새가 낫지 아니하나를 품같이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화로우신 보좌여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세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의 시온이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우리 7절 같이 외워봅시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 다음에 9절 해봅시다. 자,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 다음에 13절의 상반절만 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14절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은 나의 소망이시고 주님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잡혀가지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는 그 복 있는 우리가 되가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그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7절에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는 복을 받는데 참 이게 뭐 전부 다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한 순서가 참 그 어떻게 보면 고난이 많은 순서고 또 어떨 때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꼭 붙들고 이끌어 주셔야 이런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하는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자, 근데 겉으로 보면 우리가 뭐죠? 고난이고 그렇죠? 또 이렇게 잘 보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이끌어 주셔야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복 있는 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참 세상에 살면서 보세요.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또 여호와를 또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의뢰하고 의지하는 이 복을 자기가 이 깊이를 먼저 이걸 깨닫는다는 거는 그냥 그게 그냥 들어서만 되는 게 아니야. 우리 어떤 사람 보세요. 보기는 유치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둘째 아들 탕자같이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 고통을 당해봤을 때 아버지의 집에 그 때가 좋았고 은혜의 때다 이걸 알게 됐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이 세상이라는 데 하나님 보내가지고 하나님 은혜도 끊어지게 만들어 보고 또 주님 와서 찾아서 회복시켜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내가 복 있는 위치에 있다는 걸 알고 그 위치에서 아버지를 찾아가니까 그 복 있는 아들이니까 아버지를 찾아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용서해주고 받아주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위치가 처음부터 복 있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위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자녀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부모의 사랑을 받도록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을 받는데 그 복을 우리가 그 아이가 모른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 복을 자기가
그 복 있는 위치를 알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양육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가지고 또 뭐 범죄도 하게 만들고 거기서 구원도 해주고 이렇게 가면서 그 아버지를 배우게 되고 그 사랑을 배우게 되고 그 은혜를 배우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제일 큰 게 저는 매일매일 살아보면서도 그, 그 바울 서신마다 나오는 인사말이 있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저는 살아보면요. 우선 느끼는 건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세상을 이렇게 보면 평안이 없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죠? 사람들이 평안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대도요. 보니까. 그게 왜냐면 똑똑한 사람들은 더 평안이 없습니다. 응? 저기 누가 그러지? 솔로몬이 세상 지식이 많으면 뭐도 많다 했죠? 번뇌도 많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찬송가 복음 찬송에 얘기했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는데 나의 안에 한 번만도 나는 만족하였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인간은요 하나님의 어떤 뭐 잠깐 물질에 성공을 했다, 권세 성공을 했다. 그게 잠깐은 뭐 술을 먹고 마약을 먹고 잠깐 취해서 그때는 잊어버리고 좋을지 몰라도 게임은 그저 또 술을 먹었기 때문에 힘이 들고 마약을 먹기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가 땅의 것들은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도 내가 우선 제가 제일 껍데기로 병이 들어서 몸이 아프면 평안함이 없잖아요. 또 어떨 때 몸은 괜찮은데도 마음이 어떨 때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평안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기도 중에 하나가 코로나 병을 앓고 난 이후에 내가 이렇게 주님과 같이 평안히 잘 자고 평안한 몸과 마음을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게 이 건강 주시고 믿음지 감사하고 이 건강과 믿음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구원한 다 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 일단 사람이요. 저는 그 예수님이 또 그 부활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사람은 일단 평안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 평안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가, 그 사랑을 알고, 그 은혜를 알고, 그 능력을 알고, 그 약속을 믿으시는 것만큼 여러분들은 평안합니다. 평안해야 얼굴이 여러분들이 벌써 이렇게 다른 사람을 편하게 해줍니다. 그렇죠? 그 다음 또 뭐죠? 은혜가 은혜는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나를 사랑하시는 자에게 내가 사랑을 받고 어여쁨을 받고 또 도움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중요한 거는 받아도 내가 그 가치를 깨닫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됐다는 건 너무 감사해요. 내가 이 땅에 사는데 뭘 믿고 살겠어? 나를 아이고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신하지사 믿고 살면 되겠어요? 그것도 아니야. 자식 믿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 신하자 믿고 사는 내가 그렇지? 자 우리 민지 믿고 살면 되겠어? 뭘 믿고 살겠어? 세상에 뭐 이루는 기업을 믿고 살겠어요? 그것도 아니지.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나의 소망의 신 여호와요. 그렇죠? 나의 소망의 신. 이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지. 그런 비밀이시기 때문에 또 더 알아갈 게 있는 분이죠. 그래, 저는 바울의 서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쫓아 은혜와 평강이, 근데 은혜가 항상 먼저 나오죠. 나는 값없이 뭘 받았다. 저는 한 감사한 건데 어릴 때부터 우선 택한 자 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종으로 충성해야 되겠다. 어릴 때부터 주신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또 조금 커가면서도 그래, 예수를 잘 믿는데 그 위치 그래도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게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데 제일 좋은 위치지. 근데 또 성경을 보니까 아니 선생되지 말라 그래서 성전자의 받을 화가 크다 해서 하나님 종이 된다는 게 잘못하면 병신도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참 심판받을 일이 많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하면서 그래. 제가 그 두 번째 기도는 이럽니다. 제가 처음에 기도 뭐라고 한다 했죠? 평안한 주님과 함께 평안히 있고 평안한 몸과 마음으로 일어나게 됨을 감사하면서 이 건강, 이 믿음 주신 것 가지고 주님 기쁘시게 하고 또 형제를 구원하고 사랑 다 쓰게 해달.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은 주님, 제가 어려서부터 제가 진실되고 충성된 종이 되지 싹고 먹자 거짓 목자가 되지 않게 계속 기도해 왔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그 기도들을 지금까지 붙들어 주심을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내가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셔야 또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도 그다음 세 번째 기도가 먼저 합니까? 그래. 제가 모델로 모세를 말하는데 모세같이 항상 겸손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해주시고, 거기다 붙잡고 모세가 죽는 날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는데 그런 은혜 주시고, 또 거기다가 기도 밝고 또 이렇게 치매가 없이 청명하고 오장육부 관절이 건강한 몸을 주어서 날 위해 쓰지 않고 형제 구원하는 다 쓰게 해주세요. 또 이렇게도 합니다. 이제 그래요. 그걸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은혜. 근데 그거를 은혜를 주어도 내가 그 가치를 깨닫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에서 끊어져도 보게 하고, 대표적인 게서는 둘째 아들 탕자를 보면서 그렇게 깨닫게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뭐 성경에 있는 구절로 우리가 외우는 거는 마태복음 11장 33절에 자 사람을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않은데 가둬두심은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11장 32절 로마서 11장 32절. 그다음 또 하나는 갈라디아서 3장 22절 성경의 모든 걸 주 아래 가두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은 약속 사흘에 대해서 약속을 우리에게 주려 하심이니라. 또 이런 말씀. 그게 자 뭐죠? 순종치 않은데 가두어둔다. 또 성경의 모든 것을 제 아래 정죄한 것은 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사망에 이르고 또 성경의 모든 정죄를 받을 이런 사람이 된 거는 하나는 뭐죠? 긍휼을 있게 하고 주님의 사흘에 대해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범죄했어도 내가 낙심 안 합니다. 또 이럴 때 이 범죄를 통해서 내 고통을 당하면서 범죄를 통해서도 고통을 당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더 하나님하고 이제 끊어지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는 나를 사랑하신 주님께 빨리 나가야 되겠구나. 그래. 힘들 때마다 더 주님의 사랑이 그리워지고 감사하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 몸이 아플 때 더 느껴지고, 또 어떨 때 마음이 어떨 때는 이상하게 하나님이 뭔가 공황장애에서 가을에 한 겨울에 뭐가 낙엽이 싹 쓸리듯이 그런 심정이 올 때도 있어. 하나님 떠나면 이래 되는 거구나. 또 어떨 때는 안에 넘치는 소망과 기쁨이 있을 때가 있어. 하나님이 오늘 찬송가 191장 주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 또 모든 게 소망이 있고, 그죠?
응? 힘이 있고 이런 사람이 되고, 어떨 때는 다 뭐가 싹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 있어. 그죠? 주님이 없고 나 혼자가 되면 이래야 되겠구나, 또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죠? 음. 그래요. 그래서 한번 14절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여호와,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자, 이게 얼마나 좋아. 이게 찬송할 수밖에 없는 주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주님, 그죠? 찬송하고 싶은 주님, 자, 그죠? 그 영광의 주님이 되잖아요, 내게, 그죠? 이런 주님이 나한테 된다는 거는 그 너무 복인 겁니다. 잠깐 우리가 잊어버려도 이런 주님을 내가 알게 되고 소망하게 된다는 복입니다. 한번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이제 내가 이렇게 살다 떨어져 버렸어, 그렇지? 뭐 마음이 싸해버렸어. 절망이 돼버렸어. 그런 시작.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 여기서 뭐 전적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가 자식에게 은혜를 주라 기다리는 것 같이 나는 그분에게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상 쉬운 거잖아요. 내가 뭘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주님 고쳐주세요, 그죠? 주님 구원해 주세요 하고 그 다음 순서는 이제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하나 시키는데 순종만 하면 몇 단계까지 몰라도 돼요, 그죠? 아이들 뭐 몇 단계까지 알으라고 안 하잖아, 그죠? 그래서 그 순간에 1호 회개 뭐요? 1호 순종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자, 자기가 애가 막 지혜 있다고 몇 단계를 생각하면 생각이 다 틀려버리잖아요, 틀리잖아. 근데 오늘 그 은혜 베푸시는 부모에게 고다 1호 회개하고 1호 순종하면 그게 제일 지혜거든요. 오늘 우리도 우리 갈 바를 알라고 막 이렇게 해야 돼. 아브라함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는 게 지혜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는 게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자, 오늘 14절에 한번 외워보시자.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오시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다. 이건 내가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모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사모하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참 우리가 자연계에서 아이들 보세요. 어른들 보고 웃음 안 줘도 딱 되지요. 또 그분 나가면 되잖아요. 그럴 때 애들 행복해 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도 이런 단순한 이게 사실은 그 원리적인 지혜입니다. 마이가 들어가니까 자꾸 내가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인간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게 14절에 이 말씀 안 믿어서 얼굴에 벌써 평안이 옵니다. 그렇죠? 평안이 오죠. 지금까지 여러분들 살아보니까 모르는 사람들 여러분들 이 두 집사님들 돈도 없잖아. 근데 뭐 저렇게 걱정이 많을 건데 자기들은 이해가 안 되죠. 자기 돈을 쌓아도 걱정이 되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이 오고 없는데도 감사하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 하박국서에 그 이해가 돼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로다. 그 말씀이 뭐 찬송가 부르면서도 뭐 그 실제 딱 살면은 그대로 살지를 못해 사람들이 그 찬송 있지, 그치? 그 하박국서 찬송. 근데 그게 여러분들의 내가 볼 때 우리 집사님들한테 조금씩은 이제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젊은이들은 그걸 부르면서도 거리가 현실만 딱 당하면 완전히 다른 거야, 그렇지? 근데 이제 그래 우리가 그런데 인간이 이러면 좋은데 이는 원래 인간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판 이런 마음이야. 이런 나가 이런 순수도 또 있어야 돼. 이래가지고 우리는 나를 부인하고 오늘도 자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만 뭐가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지혜가 없어요 우리가, 그죠? 나를 믿을 수 있어요?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 하나하나 봐도 좀 차이는 있지. 근데 그분들 그 성도들 중에 제일 그 복 있는 사람, 예쁜 사람들 어떤 사람은 그나마
주님 따라서 오늘 또 넘어지더라도 또 주님 따라서 주님 이름 예쁘고 겸손하게 보이는데 지 잘났다고 탁 뭐라 하면 처음에는 밉상이 보였는데 요즘 이제는 아이고 불쌍하다. 저거 참 어떡하지? 하나님 만들어줘서 이럴 수밖에 없어. 내가 어떤 집사님 보고 그렇다고 막 하면 튀기나 하지 듣기나 하겠어? 여기 있는 집사님 똑같아. 내가 그러면 목사님이니까 그 앞에 죽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튈 수가 있어. 이제 여기 집사님 나한테 대항은 안 하겠지. 그러나 툭 수고만 있는 거지. 안 그렇게 해서 생각해봐. 어, 불쌍하다. 이래 서로 들어요. 그러면서 보면서 나도 과거 또 저랬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그 뭐냐면 오늘 단순하게 오늘도 또 잘나든 못나든 있잖아요. 정말 오늘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래 나는 모르니까 또 어려움 당하면 당장에 얼른 주님 찾아가서 또 낙심 안 하고 힘은 들지만 또 주님께 더 겸손해지고 그렇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겸손해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겸손해지는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찬송가 십자가 앞에 그 찬송가 90장이 그 90장에 있나?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렇지? 응? 그 90장 찬송이지.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래 그렇게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게 저는 그 뭐로 보느냐면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을 보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해서 잠시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 잠시는 근심이지만 얼른 주님 앞에 가게 되는 금방 빨리 주님께 가는 이게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뭐죠? 어려움을 닥칠 때 아직 어릴 때 놀라든지 그렇지 힘들어하는 건 당연한 순서입니다. 근데 연습을 많이 하는 사람 놀라지는 않죠. 이제 그죠? 힘들구나. 힘든 마음은 오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내가 힘들다가 그럴 때 아버지 집에 가니까 그렇게 돌이키는 자체가 은혜잖아요. 그죠? 오늘도 우리 힘들었는데 힘은 든 게 인간의 본질을 나타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얼른 보이는 사람이니까 주님께로 성령이 나를 딱 이끌고 가시는 거야. 그럼 그 순간에 앞에 했던 게 있기 때문에 벌써 그분이 가니까 평안이 오는 거야. 근데 처음에는 평안이 안 오지. 억지로 가면서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네. 이제 경험을 몇 번 하고 나니까 이제 벌써 하나님께로 가면 평안해지네. 처음에는 그 평안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 회개하는 순서가 처음에는 힘들어요. 그죠? 근데 신정 회개라면 평안하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걸 알지만 아직 처음에 회개할 때는 그게 힘들어서 안 돼요. 여러분들 믿음의 어린 후배들 기억해 보세요. 회개 끌고 가는 게 힘들어요. 그걸 여러 번 경험하면 이제 잘 순종하면서 따라옵니다. 그죠? 한 번, 두 번, 거기 가니까 좋았지. 자기가 가봐서 좋았을 때 따라오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하면서 복 있는 자가 되고 그분은 나의 찬송이신 이런 사람이 되고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구원해주세요 이런 사람이 되는 순서에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그 자기를 철저히 부인시키는 그 순서를 꼭 거치셔야만 된다.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렇죠? 또 내가 자랑하는 것 또 하나 약한 거 내가 어떤 현실을 부딪히면 내가 아무 능력이 없거나 약한 거 그렇죠? 이거를 자랑한다 했잖아. 근데 우리는 그런 낙심될 만할 때 저는 다윗의 시편 42편 5절 11절에 다윗이 낙심을 해갖고 자기 영혼에게 마음에게 영이 말하잖아요. 내 영혼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서 낭망하며 뭐라고 돼 있지? 불안해하느냐?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경험이 있잖아요. 이럴수록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은 그 인자를 말해. 인자와 자비를 도심을 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거든. 그분은 나를 잘못한 것 꽃이다 이래 할 분이 아니거든. 그 얼굴에 도심에서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걸 많이 외우는 이유가 저도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 성과가 팍팍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있죠. 저는 어려울 때 느낌이 더 하나님을 얻게 되고 가까이 가고 만족이 되는 거야. 평안하다 보면 다 잊어버리고 사는 거야. 너무 평안이 길면은 나는 대표적으로 그 다윗을 보면서 내가 느끼거든요. 또 너무 잘 나갈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가르쳤지만 나도 그 길을 걷는 거야. 잘못하면은 그죠? 자, 성경에 바벨탑 쌓는 거 저기 단체로 바벨탑 쌓는 거는 그 노후손들 나오지만 개인적으로 바벨탑 쌓는 사람은 우리 저기 사울왕 같은 사람들이야. 그렇죠? 또 근데 회개를 안 하지 그게까지. 근데 바벨탑 쌓다가 죽은 사람, 회개 크게 한 사람, 다윗 같은 사람이잖아. 안 쌓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가다가 보면, 그지? 또 뭐 근래 역사를 볼 때 19세기의 그 유럽 사람들, 그죠? 이제 그런 사람들. 또 그만 그러겠어요. 이제 그 개인마다 그런 게 많이 있지. 그래서는 이번에 갇히는 거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건데, 근데 이건 표제적인 소망인데 제가 증가를 하는 거는 이렇게 되기 위해서 자기를 철저히 그 회개시키는 그걸 여러분들의 가르치며 중점을 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전부터 그 주제를 주면 사람 힘들어하니까 소망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소망이 제일 중요하다는 맞는데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다음 단계 자기를 철저히 분식시키는 이 순서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그 주일부터 지금까지 이걸 증거하는 걸 주로 삼았는데도 그래도 소망을 먼저 줘야 되니까 그죠? 소망이 있어야 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정말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게 가장 복이다. 이걸 깊이 깨닫고 주님은 나의 찬송에는 깊이 깨닫는 건 일단은 그분의 은혜에서 당연히 받은 줄 알았는데 그 끊어져서 고난을 당해봐야 아는 거예요. 그렇죠? 당해봐야 알지. 근데 저는 이렇게 당해보고 나서도 정말로 주님의 은혜 비밀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누구야? 요한복음 6장에 떡을 배고픈 사람이 떡을 먹었잖아요. 예수님. 또다시 말씀도 받아서 은혜도 받았지만은 궁극은 떡이 더 좋아서 떡만 먹으러 왔던 사람들.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을 얻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해결을 받았는데도 복 있는 사람은 거기서 표적을 보고 영생을 얻는 양식을 먹는 사람이 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표적을 보고도 표적 예수와 구원은 모르고 떡만 보는 거, 일만 임시 해결하는 거, 그죠? 임시 평안해지는 거, 그것만을 해서 또 믿는 그 정도에서 계속 뺑뺑 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고 거기서 표적을 보고 영성을 양식을 향해서 더 비밀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 사람이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보니까 그렇죠? 우리 3분기 안에서 또 둘로 갈라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 하여튼 모든 현실이 사람 안에 각각의 좀 맞춤 현실이거든요. 맞춤 현실이거든. 그러니까 그 하나님 보시면 저 사람은 복을 주려고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근데 어떤 사람 막 하나님이 혹독하게 몰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 보면 그래도 복이 있구나. 그래도 어떻게든지 부인을 시켜갖고 하나님 만들게 하는구나. 믿음의 그 지도자 입장에 볼 때는 그게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르는 사람들 보면 무슨 자기는 잘 믿고 저기는 너무 믿음이 없어하고 하나님이 저렇게
저렇게 한다 이렇게 거꾸로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걸 보고 하나님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저도 이렇게 보고 있어요. 뭐 저는 수능 들면서 이렇게 증언하는데 이렇게 개인의 맞춤 현실을 보면은 하나님이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요한복음 21장 맨 끝절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주님께서 베드로 보고 맨 끝에 가보면 나옵니다. 19절인가? 너는 나를 따르라 이래 하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또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래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를 세상 끝나게 날까지 둘지라도 너는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쫓아라. 그러니까 그때면 베드로에게 준 그 맞춤 현실이니까 너는 나만 보고 쫓지 그 사도 요한을 보지 마. 이렇게 사도 요한은 사도 요한들의 그 현실을 주고 하니까 했는데 너는 신앙의 어떤 높은 수준에 올라가면은 옆을 쳐다보는 게 내게 특별한 은혜를 좀 특별한 그 연단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만 보고 가야지. 남 보면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저 사람은 믿음이 요 정도밖에 안 되도록 한 사람이 준 현실은 평안할 거 아니에요. 임신은.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나에겐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끈 현실이니까 여러분들 아직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요구하시죠. 너는 나만 보고 쫓아라. 너 현실이 너한테 딱 맞춘 거다. 이렇게 믿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과 1대1의 관계에서.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근데 이런 순서는 저는 누구보다도 자, 베드로도 이런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제자들이 못했던 죄를 지었잖아요. 무슨 죄를 지었어요? 평생에 잊지 못할 죄.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그 앞에까지 다른 사람 다 버려도 자기는 안 버린다 해놓고 몇 시간도 안 돼갖고 어떻게 했대? 아이고 내 사람들 약속한 거 보고 이인자 집사님 지금 저렇게 약속했는데 저걸 잘하겠지. 이인자 집사님 새벽기도 계속해야 되겠다. 안 졸아야 되겠다. 뭐 다른 작정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거 한 달 만에 흐리흐리해지는 거 아니에요? 왜 베드로 몇 시간 만에 그 일을 했잖아요. 몇 시간 만에. 근데 이제 회개하고는 평생 그걸 잊지 못하고 살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특별히 은혜 줄 사람은 특별히 평생 잊지 못할 죄를 떨어뜨려 구원해내는 거야. 그렇죠?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 사건 평생 잊지 못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응? 고난을 당하면서 그걸 계속 기억하게 살겠죠. 그렇지? 자기가 어떻게 악하다, 추하다, 또 연약하가 부족하다 이거를 좀 느끼고 그래 나는 주님이 붙들지 않으면 안 돼. 이게 꼭 깊이 박혀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아는 사람 오늘도 어디가 떨어져서도 또 주님을 찾으면 된다는 소망이 생기잖아. 그죠? 근데 또 조금 잘못했다가 아이고 내가 주님하고 멀어지면 안 되지. 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어떤 게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청량하고 하나님 나를 지금 간섭해 주는 거구나. 힘들지만 감사하구나. 또 이렇게 남은 가만 놔두는데 성전 밤마당 같은 사람은 놔두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간섭하니까 원망하겠어요? 감사하겠어요? 감사하지 않겠어요? 모를 때는 그 사람은 잘 복주고 나는 봐준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 하나님을 얻는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감사한 거잖아요. 근데 세상 잠시 평안한 면을 볼 때는 그 사람이 더 낫는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통해서 나중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아래 그 누구도 뺏지 못한 평안 안에 들어가는 순서가 있잖아요. 이 순서로. 그렇죠? 오늘 이제 요거라고 마치겠다. 제가 이제 왜냐하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도 자기 인생을 믿는 자는 어려움에 별로 흔들리지 않는데 내가 이거 세상적인 믿음 말하는 거다. 내 인생에 대해서 난 이렇게 난 이렇게 믿었어. 어떤 자기대로 딱 인생관을 정하고 가는 사람들은 그나마 세상에
요동하는데도 별 흔들리지 않는답니다. 자, 우리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자기만 믿기 때문에 좀 흔들리기가 쉬워. 우리는 더 정말 확고한 주님을 믿고 살잖아요. 근데 인생의 목표가 땅이 아니라, 그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얻어가는 순서다. 이렇게 하면 모든 게 다 내 맞춤의 형식으로 다 보인단 말입니다. 흔들리지 않, 이거는 이래서 내게 필요하구나. 다 그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걸 모르고 사는 사람은 현실마다 흔들리겠죠. 평안이 없겠죠. 그러니까 그 평안, 예수 믿어도 임시 떡만 보고 사는 사람 평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평생 시험 속에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표적을 보고 사는 사람은 흔들릴수록 더 깨끗해지고 더 자라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내가 지금 하나님이 양육받아가고 하나님을 더 배우고 얻는다 하는 사람은 흔들릴수록 깨끗해지죠. 중심이. 또 하나님을 더 알게 되잖아요. 그죠? 살아가는데 그게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긴 알아도 감사하지도 않고 영화롭게도 아니하는 사람은 괴롭겠죠. 그렇죠. 괴롭겠지 인생이. 뭐 인생 괴롭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오늘 자기 세상 사람들 가운데 세상적인 인생관이 확고한 사람들이 그래도 삶이 남보다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없이 인생관도 없이 그죠. 세상 돈 따라 유행 따라 흔들리는 사람은 괴롭겠죠. 그렇죠. 힘들. 그다음 또 하나 아는 게 있다. 뭐냐면 이 시대가 시대가 이제 세월이 흐르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개인도 시대의 흐름을 이기지 못한답니다. 또 어떤 큰 기업도 만약에 삼성 같은 기업도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면 망하는 거 봤지요? 소니 같은데 그죠? 우리나라도 IMF 때 반이 20대 기업 반이 없어졌죠. 지금도 우리 유명한 기업들 없어지는 거 봤잖아요. 그렇죠? 또 나라도 있잖아요. 시대의 흐름을 이기지 못한답니다. 자, 그렇다면 시대의 흐름이라 누가 주권하는 걸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 시대를 주권하는 겁니다. 어떻게 따라.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분이 마인이라는 내가 아직 안유아라는 우리나라 요즘 보면 그 여자 우리 조선족이지만 중국 국적을 가진 그 성균관대 교수하는 경제학자 있어요. 유튜브에 잘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이 자기가 마인하고 같은 동기 비슷한 나이고 또 똑같이 그런 어떤 공부를 했는가 봐요. 마인 알지요? 중국에 그 무슨 그룹이고 알리바, 알리페이 만드는 중국 큰 부자잖아, 그렇지? 그 인생의 길을 말하면서 그러더라고. 근데 자기들은 이제 같이 공부해서 나왔는데 자기는 잘 풀려가지고 대학 교수도 되고, 또 뭐도 됐는데 마이는 나와가지고 그때는 중국도 이제 뭐 개방 시대니까 외국 기업에 취직하는 게 아주 좋은 거래. 근데 그 시험에서 떨어졌대 마인이 또 자기는 교수까지 나가서 더 잘 됐잖아 안유아는. 근데 마인이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라도 형편은 같은 거라도 형편이 없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하다가 미국에 뭐 어떤 누구를 만나가지고 미국에 잠깐 일하러 가게 됐대요. 일하러 가서 인터넷을 보게 됐대. 그래서 다시 이제 다 고국에 들어와 다 보고 야 인터넷을 하면 되겠다. 미국에서 그걸 보고 와서 고국에 들어와가지고 자기같이 직장에서 떨어진 사람들 있잖아. 친구들 모아가지고 그걸 시작했대요. 근데 그게 어떻게 그 시대를 타고 어떻게 앞서서 하니까 크게 그 성공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안녕한 뭐란 줄 알아요? 지금 마인이 그걸 했다면 성공하겠냐고 실패하겠지. 그 시대에 그걸 딱 하니까 그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능력에 따라 된다는 게 아니라 그 시대가 그 만들어지고 거기에 자기도 물론 알게 모르게 올라타 버리니까 그죠? 그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지요? 그러니까 준비는
공부해서 아는 준비는 돼 있는데 시대를 타야 되잖아, 그죠? 근데 누 아무 때 똑같이 그 중에서 누구한테 딱 누굴 만나서 그 룰을 띄우도록 만들어주는 그거 통해서 또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는 누가 좋은 것 같아도 얼마 안 가면 떨어진 사람이 더 다른 길을 가서 더 좋아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자기하고 마윈을 비교하면서 자기하고 비교하지 못하던 마윈은 부자잖아, 지금도. 자기는 대학 교수나고 그렇지. 근데 그 대신에 자기는 학문을 배우는 거지. 음. 그러니까 사랑 일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잘 나가는 게 나중에 길게 보면 잘못 나가는 거고, 뭔가 떨어졌는데 남보다 낙오됐다는데 그게 더 나중에 더 좋은 길을 갈 수도 있는 게, 그게 뭐냐면 시대를 개인이 못 이기고 기업도 나라도 못 이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 하는 줄 압니까? 한국의 한강의 기적이라든지 뭐가 일어나는 거, 그 물론 한국 사람들이 준비를 했기 때문에 되지만은 한국 사람 열심히 해가만 되는 게 아니라 이거야. 시대가 그렇게 한국이 되도록 만들어진 그 위에 우리가 탄 거라는 거죠, 그죠? 그 시대가 안 왔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로 안 돼요. 우리나라는 최적기에 됐기 때문에 선진국이 될 수 있고 뒤따라오는 나라는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 아무리 해도 지금 한국 흉내낸다고 해도 안 됩니다. 다른 나라들이. 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큰 택함에 딱 벌써 위치에 세워줬어. 또 말세 군의는 또 시대에 딱 세워줬어.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준비가 돼 있으니까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그죠? 여러분들은 두 가지 큰 은혜 위에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그걸 따라서 하면 되는데 안 따라하면 어떻게 돼? 못 하는 거고, 그죠? 자, 시대적인 운명적으로 우리는 벌써 돼. 운명적으로 하나님의 뭐예요? 자녀, 그죠? 시대적으로 이 구원을 잘 이룰 수 있는 이런 시대에 또 주었습니다. 이제 이거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이게 앞에 두 가지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그러면서 흔들리지 않아야 돼. 큰 걸 보고 나가야 돼. 그죠? 그러니까 마인이 큰 사람 된 게 시대가 그래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를 택한 겁니다. 나의 신분, 본 위치. 근데 그 말세 이 구원의 시대 이때가 더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 있는 그런 미혹이 많은 이 시대가 그런 또 시기입니다. 나쁘게 보면 미혹이 많으니까 나쁜 시대라고 하지만 도리어 그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같이 충만한 이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보면서 어지러운 세상을 같이 어지럽고 혼란해야 되겠습니까?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를 들리네. 이 기쁜 소리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기쁜 소리를 들어야 되겠죠. 그 중에 평안한 소리를 들어야 되겠죠.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